찬양하면서 그런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또 교회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 계속 이런 물음을 저한테 던지면서 교회 개척을 예전에 준비했었고 또 사역을 하면서 계속 이런 물음을 제 안에 던지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일까? 어떤 목사님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자기 교회는 명절 땐 특별 집회를 연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명절 때만 지나고 나면 성도들이 열정이 믿음이 확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몇 번 겪고 나니까 자기는 명절 때 오히려 더 집회를 뜨겁게 해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교회를 할 때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 때 뭘 보고 있냐면 열정을 보고 있는 거죠. 열정 물론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하지만 열정이라는 게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 열정은 대단히 감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크게 보고 있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을 흔히 열정으로 보기 쉬운데 그 목사님의 맥락은 그런 맥락이었던 거죠. 성도들이 아멘도 작고 무엇인가 좀 막 뜨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흥회 때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교인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교인들 사업장 알려주고 사업장 열어주고 해서 자기가 어떤 크게 성공한 사업가한테 고급 승용차를 선물 받았다 이러면서 자랑을 막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분은 뭐냐면 교인들을 볼 때 삶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삶이 안정되어야 그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건강하더라. 이것도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위험한 부분이 있죠. 부자가 되면 다 신앙이 좋아져요? 삶이 안정이 되면 다 신앙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정되면 세상으로 더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계속 이렇게 성도들을 볼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 오늘 표예요, 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성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교회, 이것이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이고 사실은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 4년 동안 오는 동안의 표가 다 같은 맥락이었어요. 하나님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지 그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개인 신앙 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귀함을 알지 못해요? 아는 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의 귀함을 몰라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갈 교회가 없다 그래요. 왜 갈 교회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교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채워주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날로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고 여러분 인생을 세워갈 때 신앙 안에서 세워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것이고 또 한국교회 개혁과 성경적인 부흥을 우리가 원한다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역시 이 민족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이것은 사실은 이 9절과 10절에서 제가 따온 얘기인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였어.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십시오. 이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인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면서 일하시고 수고하신다면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매 순간 필요해요. 매 순간. 왜 매 순간마다 필요하냐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 또 지금 현재 여러분 나이, 또 지금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오늘의 지금 상황과 조건이 내일 똑같지 않아요. 오늘의 상황이 1년 뒤에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제가 이 신앙이 건강한 것은 특히 운동과 제일 많이 제가 비교하는데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할 때에도 모두 다 똑같은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자신도, 한 사람도 그 사람이 늘 같은 운동을 하지 않아요. 연령대에 따라서 운동을 달리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운동이 좋다고 해서 그 운동이 나에게도 꼭 좋은 게 아니에요. 나의 건강 상태, 내 신체 상태를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많이 해야 되는 근력 운동이라고 하죠. 근육이 그때부터 없어지니까. 근육이 있어야 뼈가 지탱되어지고 튼튼해지니까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제 그 기사 보다 하나 보고 씩 웃었는데, 복부 비만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남자의 복부 비만과 여자의 복부 비만이 다르대요. 남자의 복부 비만은 대부분 그 내장 지방으로 있는 비만이고, 여자의 대부분의 복부 비만은 피하 지방이래요. 그러니까 내장 지방은 진짜 장기 내에 있는 지방이고, 피하 지방은 피부 바로 밑에 내장 위에 있는 지방인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지방이 늘어져가지고, 피부가 늘어져가지고 생기는 비만이래요. 이런 비만은 덜 위험한데, 남자들은 보통 잦은 야근과 또 2차, 3차 가면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서 장기에 지방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해도 안 된대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적게 먹고 많이 활동하는 거래요. 먹는 것의 반을 줄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장 지방이 빠지면서 이 복부 비만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말처럼 쉽지 않아서 그렇죠. 같은 증상을 보여도 그 속을 보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운동이 다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할 때 이와 똑같아요. 지금 내 상황이 저 사람과 상황이 똑같아도 적용할 말씀이 달라요. 어제 적용되어서 은혜 받았고 힘이 되었던 말씀이 오늘은 적용하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상황마다 적용할 말씀을 다르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는 것은 일회적으로, 순간적으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계속 물으면서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습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매번 물으시라는 거예요. 매번 물으면서 답을 찾아가고, 그게 내 가운데 자연스럽게 사고 가운데 습관이 굳어져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새로운 상황이 변할 때, 또 내 어떤 새로운 모습이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이 질문을 던지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저에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먼저 묻는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이거 자꾸 여러분 가운데 훈련을 하세요. 훈련.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몇 번의 큰 중요한 순간에, 매우 중요한 순간에 끼칠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가장 후회가 없고 가장 옳은 선택이고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어떤 크게 인생에 있어서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순간들이 몇 번 온다라는 거죠. 저도 엊그제 우연히 이제 그 박세리 씨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IMF 때 크게 우리 국민들에게 힘을 줬잖아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래요. 모든 인생에게는 기회가 똑같이 오더래요. 똑같이. 자기가 보니까 모든 인생의 기회가 오더라. 근데 보통 언제 기회가 오냐면 가장 힘든 순간이 지난 다음에 오더라. 자기가 보니까. 이 박세리 씨도 19세 때 미국으로 갔어요. 혼자 갔어요. 영어도 안 됐대요. 혼자 가면서 얼마나 울었고 영어도 안 되는 가운데 비행기도 타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여성의 고백이 모든 사람에게 다 중요한 순간에 기회가 오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매번 우리 인생이 몇 번의 기회가 오냐, 이게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가운데에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 이후의 인생에 너무나 크게 영향을 끼칠 만한 순간이 꼭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은 그때가 아주 결정적으로 큰 축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들은 신앙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불보듯 뻔하죠. 보통 때 작은 문제를 결정할 때에는 잘 안 드러나요. 근데 이게 언제 진짜 빛을 발하냐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결정할 때, 그때 우리가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게 내 인생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의 그 결정이 내 인생에 지금 너무나 지대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거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때의 결정을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그때 이런 결정을 하길 정말 잘했다, 나눠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그 몇 번에 오는 큰 일을 결정할 때 잘 결정해서 빛을 본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제가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다윗에게 정말 잘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일이었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에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윗은 안 죽였어요. 근데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두고두고 다윗에게는 너무나 크게 득이 돼요.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었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혈기왕성할 때에 죽이면 모든 고생이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게 보시느냐 보았더니 죽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 죽였어요. 그 다음에 어떤 고생이 올지 어떤 어려움이 올지 불보듯 빤하지만 그냥 고생을 감내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 온 이스라엘 통치 전체의 왕이 되는 데에도 이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요. 다윗은 사울 죽이는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닌 12지파의 왕이 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너무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은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반대로 한 번의 결정이 두고두고 후회한 인생이 성경에도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했던 그 10명과 6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한 번의 잘못된 반응이 어떻게 해요? 40년간 두고두고 고생해요. 그리고 그 고생의 결과는 자신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자기 후손들만 들어가요.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그들이 남은 40년의 인생을 좌우해버렸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이럴 때 이렇게 빛이 발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매 순간순간 묻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보통 때는 몰라요. 저도 교회 목회는 할 때 보통 때는 몰라요. 그러나 목회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는, 이것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반 문제 많은 교회들처럼 같이 사장되어 갈 것이냐, 기로에 설 때가 있어요. 그때 저의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때 우리 실행위원들의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계속 갈 수도 있고 교회가 비판받는 교회처럼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기는 지금 이럴 때, 잘 드러나지 않을 때, 이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런 순간에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큰 일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작은 일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서 그것이 큰 일을 결정할 때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보통 어떻게 결정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온갖 자기의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와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확신이 있을 때에 그 일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리 가운데 습관화된 사람들은 큰 일을 결정해야 될 때에 말씀에 의지해서 확신 속에서 소신 있게 결정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반대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인생들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를 대단히 주저해요. 왜? 말씀 따라가지고 좋은 결과를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해서 거기서 유익을 본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말씀을 따랐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오더라. 말씀을 따르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더라. 이것이 쌓이면 그 다음부터는 큰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설령 그 결정이 지금 앞으로 1년이건 2년이건 계속 고생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덥석 지금 단 것을 물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들이 40년간 쓰임고생을 하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세요? 사실은 그들도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강이 갈라지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고 이미 숱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경험이 그들 가운데 전혀 유익으로 삼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큰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아버지의 뜻이 아닌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중요하다 그럴 때는 진짜 내 모든 걸 다 걸고 여러분이 말씀 올인하시면 진짜 좋은 결과를 보게 돼요. 우리가 주저하고 양다리를 걸치니까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것이고 제대로 좋은 결과를 못 보는 것이지, 정말 여러분 말씀에 정말 전념해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상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2018년도를 무엇인가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 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세우실 때에 내 혼자서 막 결정해서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가장 우선순위로 내세울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손쉬운 예로 세상 사람들의 제일 큰 목적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근데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돈보다는 가정의 건강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돈을 좀 더 벌어야지가 아니라 올해는 조금 더 가정이 건강해 가야지, 한 예로만 들어도 이게 순위가 달라져요. 그러면은 시간 들이는 것도 달라지고 나의 노력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면 지금 돈은 조금 덜 벌지는 모르겠지만 훗날 보면 가정은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할 게 많다라는 거죠. 한 예로 이렇게, 이게 바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묻는 것.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여러분 연령이 어떠한지, 이게 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구할 게 다 다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순서대로 여러분 삶의 순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내 에너지를 들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게 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그건 아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9절 중반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해요. 이것은 인간과 신에 대한 넓고 완전한 지성, 가장 높고 완벽한 의미에서의 정신적인 탁월성,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혜. 그 다음에 총명은 이 소피아, 이 지혜를 세부사항에 적용하는 이해력, 판단력, 통찰력, 이런 것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있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보통 우리는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성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누구에게 제일 많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기도하시는 장로님에게, 막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내 자녀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진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지어 뭐 이사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녀가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에게 물어봐요. 그것은 그 각 분야의 전문가에게 물어봐야죠. 바울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묻는 이유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냐면 영지주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바울 때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 9절에 있는 신령하이란 말을 지혜와 총명 앞에 넣은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신령하니 무슨 뜻이냐면, 신령하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혜 앞에 신령한을 붙여서 신령한 지혜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말씀이에요. 말씀. 지혜라는 것은 온전한 말씀을 이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늘 말씀으로 씨름해서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자꾸 적용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얻게 되어지는 지혜, 거기에 우선 통찰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에게 묻지 말고 말씀으로 씨름해서 그 말씀을 자기 삶에서 잘 소화시켜서 지혜롭게 적용해서 좋은 결과들을 보면서 사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일부러 신령하다는 말을 지혜와 총명 앞에다 붙였어요. 지혜가 신령하다는 거예요. 총명하면 신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할 때 아는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고, 채우는 것은 그 말씀에 근거한 세부사항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십시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아셔서 그것을 말씀에 자꾸 세부사항에 적용하는 능력을 갖추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이에요. 내가 아이를 키워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내 직장 생활을 해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 지금 내 상황이 좀 어려워졌어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지금 내 삶 가운데에서 제대로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 대단히 이성적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사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깊이 헤아려서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져요. 계속 물으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같은 말씀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없어요. 십계명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분들을 의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도 정직한 것이, 공정한 것이, 옳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한데, 어떨 때는 거짓을 말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해요. 같은 말씀을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깊은 사색이 필요해요. 깊이 헤아려서 생각하는 것. 인문학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기독교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사색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레아 교인들 칭찬하잖아요. 그러한지 아니한지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하며 준비하다 보니까 좀 제 자랑 같지만 저는 그랬었어요. 과거에 많은 문제 설교를 들을 때 늘 저는 설교 노트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 저는 제 머리를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이었어요. 그랬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와닿는 말씀, 또는 제가 가운데 퀘스천을 찍히는 말씀이 있으면 적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혼자 막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게 왜 이렇게 와닿지? 그럼 이건 내가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되지? 설교를 끝날 때까지 저희 머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게 가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그냥 가만히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 주인 앞에 설교를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는 줄 아세요? 제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몇 시간 설교 준비하는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가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삶에 이때여서 보라는 거예요. 이때여서 이 말씀이 내게 이렇게 와닿는데 이게 왜 와닿지?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지? 이게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자꾸 물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는 말씀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고 삶에 적용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감화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 올해에는 제발 자꾸 말씀을 곱씹는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라요. 얼굴을 드릴 때 가능하면 좀 자꾸 쓰세요. 괜찮아요. 저 안 봐도 괜찮으니까 쓰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서 올 때는 피곤하고 졸린 눈으로 왔는데 설교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 눈이 청명하게 또렷또렷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자꾸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적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으로 자꾸 생각해 보시고 더 깊은 생각인 사색하는 시간들을 꼭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설교할 때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설교자의 축복이기도 한데 한 구절을 가지고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니까 처음 보았을 때의 말씀과 3일, 4일 지날 때의 말씀의 그 농도와 이해의 정도와 적용의 정도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을 많이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성경 지식이 많이 쌓여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한 구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그 사랑이라는 그 임팩트가 그냥 두리뭉실했던 것들이 점점 좀 구체화되어지고 점점 전방위적으로 삶에 확 여러분을 압도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가서에 나온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그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알게 되면 그때 그 감동, 그 감격은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했던 것과 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에게 이런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음성 듣는 것, 뭐 어떻게 되는 이게 은혜가 아니라 말씀이 너무나 달고 너무나 오묘하고 깊은 사색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것이 갑자기 확 밝은 광채처럼 그 영광이 떠지는 것처럼 내 눈이 확 밝아지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자꾸 말씀 보시고 많이 보려고도 하지 마시고 딱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계속 곱씹으세요. 그 좋으면 휴대폰 바탕화면에 깔아 놓으세요. 자꾸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을 자꾸 삶의 문제 힘든 부분에다 연결시키세요. 그래서 거기서 위로를 받으시고 위안을 삼으시고 담대함도 거기서 얻으시고 거기서 내 스스로는 질책도 하시고 말씀을 자꾸 씨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이 말은 단순히 더 이성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더 사색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그 다음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이거, 제가 바라는 것도 여기에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채우세요 이 말은 더 논리적인 사람, 더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치라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뜻을 채우라, 이 채우라는 뜻이 사실은 이 헬라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철철 넘치는 걸 말해요. 구절에 있는 신령과 지혜 총명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채우라는 이 채우라는 원래의 뜻이 그냥 여기에다 컵에다 담아 놓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걸 말해요. 헬라의 원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채워서 흘러 넘치면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채워지고 차고 넘쳐지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그 큰 용서가 우리 가운데 보여요. 날 위해 죽으심. 또 사랑이 보여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자연스럽게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우리 가운데의 행동이 압력이 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더 큰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고 살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한 상태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채워지면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행동으로 나오죠.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사랑을 경험하면 알면 알수록 사랑도 받은 사람이 한다고 하잖아요. 큰 사랑을 받았는데 왜 남들에게 작은 사랑을 못 주겠습니까? 내가 받은 게 없으니까 그렇죠.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아직 차고 넘치지 않아서 그래요. 차고 넘치지 않아. 채워지지 않으니까 아직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예요. 흘러 넘치면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또 한 가지, 행동으로 나가지 않는 이유는 채우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잘못 채우는 사람, 채워지지 않는 사람, 또는 채우고는 있는데 아직 넘치지 않는 사람은 행동으로 안 나와요. 그런데 차고 넘치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와요. 용서를 저절로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세상에 썩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워서 썩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내가 하게 돼요. 다 이게 행동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기 원한다로 기도가 끝나지 않고요. 10절로 이어져요. 합당하게 행하여서, 행함으로 이어져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짐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온다면 이게 진짜 은혜.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상황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동이 왜 따라오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사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 행동을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채운 사람들은 네 가지 행동이 있다. 우리 성경은 이게 잘 안 나오는데 헬라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네 가지 행동 강령을 똑같이 같은 현재 분사로 쓰고 있어요. 그게 10절로부터 12절까지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네 가지 행동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10절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 가운데에 합당한 행위가 뭐냐?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열매. 그 다음에 10절에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는 거예요. 자라게 돼요. 그 다음에 11절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쁨으로 견디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2절에 있는 그 인생 저변에 감사가 깔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첫 번째에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선한 일을 자연스럽게 힘써요. 어떤 주석가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행은 집착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에 집착해야 된대요. 집착은 대단히 부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선에 대해서 집착한대요.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선하게 여긴 그 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 대천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개인 사다리차를 가지고 와서 3명을 구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의인으로 추앙하고 칭찬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 행동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몇 억 가는 그 사다리차가 같이 불이 탈 수가 있고 자신들도 생명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데도 그들은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들여가지고 뛰어들었어요. 많은 사람들 그런 행동을 볼 때 감동합니다. 그게 선이에요, 선. 근데 이런 선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온대요. 왜? 하나님 자체가 선이시니까 그래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되게 닮아오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자연스럽게 선을 추구해요. 그래서 구약에선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들 돌보는 것을 대단히 강조했어요. 이게 선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선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한 일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요. 저도 여러분들께 올 한 해 선한 일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획한 거 다 결실 맺는 거 좋습니다만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마쳤을 때 하나님 제가 그래도 올 한 해 참 잘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제가 하나님 이런 선한 일들에 대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지속적으로 채워져가는 경험을 해요. 한번 채워지면
거기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계속 묻게 되어져요. 이게 재밌거든요. 좋은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요, 계속 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 사람들이 계속 용화 무당을 찾아가요? 무당 찾아갔더니 자기 힘들던 사업이 확 풀려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찾아가요. 제가 그런 분 여럿 들었어요. 10번 갔는데 9번은 안 맞아요. 한 번이 딱 맞으면 그 다음 또 찾아가요. 일반 사람들도 무당은 그렇게 찾아가는데 하물며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괜찮은 결과를 낳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계속 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면 계속 묻게 되어져요. 왜 우리가 안 묻냐면 경험하지 못하니까 안 물어요. 우리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이 2018년도 인생에 많은 경험들이 쌓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 그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여러분 신앙 노트에 적혀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져요. 믿음이 강해지면 삶의 어려움과 환난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그런 분을 보는데 얼굴이 환한 분을 만났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분은 고생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쭉 듣다 보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겪지 못했던 그 큰 고생들을 너무 많이 겪은 거예요. 근데 얼굴은 환해요. 고생 안 한 분 같아요. 왜 그래요? 그분들은 삶에 주는 그런 힘듦과 어려움의 무게를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이걸 이겨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어려움, 삶의 무게가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 기쁨이 이것들을 다 이겨내면 얼굴이 밝아지죠.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그래서 인상이 환하고 밝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있는 감사가 신앙 저변에 쌓여져 있어요. 마치 우리 신앙인을 한 그루 나무로 비교하면 그 토지가 그 기쁨이라면 토지 밑에 그 토양 밑에 뭐가 흐르냐면 흐른 지하수가 이게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이 저변에 감사가 흘러요. 이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자격 없는 나를 성도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 기업을 얻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불평할 때 있죠. 원망할 때 있죠. 그러나 그 불평과 액면에 보이는 그 밑에는 더 저변에는 감사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밑바닥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계속 지하수로 흘러가고요. 그 위에서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삶의 어려움과 힘듦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보여지는 삶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열매는 선한 일들을 자꾸 맺어지는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게 지금 올 한 해 제가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는 것이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바라볼 때에 바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 1월 7일 지금 이 시간 현재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 적용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먼저 물으세요. 난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저 뜻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이걸 알면 이제 거기에 내가 온 힘을 쏟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걸 아셨으면 행동으로 반드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으로 묻지 마시고 오늘 물으시고 내일도 물으시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도 물으시고 2달 뒤에도 물으시고 계속 물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시고 계속 잘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삶의 것들을 다 이겨내서 인내하시고 그 다음에 감사가 여러분 신앙 저변에 깔려져서 내 식구들을 대할 때에 내 주변 환경들을 대할 때 밑에 저변에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깔린 가운데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는 2018년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 그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들을 힘을 쓰면 힘을 쓸수록 우리 가운데에 선한 열매가 맺게 하시고 선한 일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로, 또 신앙의 성장과 성화로 이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큰 은혜들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 자라기를 원하오니 주여 깨우쳐 주시고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